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몬을 이어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렇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 왕국에서 율법책을 찾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하나님의 율법책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찾았다 하고요. 그 찾은 말씀을 왕이 읽었다 하고요. 그 말씀을 읽은 왕이 어떻게 해요? 옷을 찢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런데 알아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았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아버지 누구였다고요? 아몬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지요. 그 전에 있었던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또 타락한 왕이었던지라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많이 훼손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서 성전이 방치되었고요. 율법을 잃어버리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책은 여전히 성전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 율법책을 읽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게 율법책이 유다 백성들의 삶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책이 늘 거기에 있었지만 방치되어 잊혀져 버렸던 그 율법책이 다시 발견되었고요. 그래서 그 다시 발견된 율법책을 요시야 왕이 읽었을 때에 그는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책을 읽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옷을 찢고요.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회개하고요. 그래서 유다 왕국이 다시 영적으로 부흥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변화의 큰 이정표가 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의 역사,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지요. 늘 거기에 있었어요. 늘 우리는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율법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알아왔었던 그 말씀이지만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그 말씀이 찔림이 되고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요.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회개하고요. 힘을 내고요. 믿음으로 도전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시야 왕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영적 부흥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나의 삶 속에도 이런 회심의 역사, 은혜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말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그 말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처럼 그 말씀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을 때요, 그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을 때요, 가슴을 찢게, 옷을 찢게 되어지는, 마음을 찢게 되어지는 그런 회심이 일어나고요,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내가 매일같이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힘이 있어요. 뜨거워요. 능력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요시아가 참 복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요시아 왕은 이렇게 큰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 어떻게 요시아 왕은 이런 영적 부흥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요시아에게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앉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여러분, 요시아가 8살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지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앉은 이 요시아가 8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몇 살이 된 거예요? 16살이 된 거예요. 그런데 16살 어떻습니까? 아직도 어리죠? 뭐 고등학교 한 1학년쯤 되나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어린 이 요시아가요, 뭐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렸을 때 뭐 불과 8살의 왕위에 앉아서 8년 지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6살에 불과한 그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요시아가 발견한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꿈이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뜨겁게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이 은혜를 받느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보니까요,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만나더라고요.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만나더라고요. 말씀에 갈급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는 참 송구한 마음이 들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전하나 보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이렇게 마음을 품고 계시는 걸 보면 내가 좀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하면 이렇게 사모하거나 막 그렇지 않지 않을까. 내가 참 부족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뭐 말씀 잘 전하면 그러면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열심히 잘 전해도요, 오히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요, 오히려 더 말씀을 잘 듣는 거지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한다고 사모하는 마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으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갈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그 말씀에 갈급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늘 말씀은 거기에 있었어요.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요시야가 그랬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회개하고 영적 부흥에 이르게 되었느냐?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열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말씀을 찾게 된 것이고요. 말씀에 감동하게 된 것이고요.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열망이 있었는지 요시야는 먼저 유다 왕국 전역에 있는 우상 숭배를 끊어버립니다. 샅샅이 끊어버려요. 남유다 왕국뿐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영토에까지 모든 곳에 있는 우상 숭배를 다 끊어버립니다. 아세라 목상을 비롯한 우상을 찍어버리고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요. 그리고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태양상을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그렇죠? 태양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시야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몬이잖아요. 여러분 아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이집트의 태양신의 이름 아몬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태양신의 이름에서 온 것이 아니냐, 우상 숭배의 절정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요 태양상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깊이 뿌리박고 있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상을 찍어버리고 바알의 제단들을 헐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하니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요시야는 이어서요 또 뭐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성전을 수리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니까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아몬, 아버지 왕 아몬의 시대 때에 방치되었던 성전에 나가지도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도 않아요.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 읽지도 않아요.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찾고 구했더니요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전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고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만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이런 갈급한 마음이 여러분 오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여,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곳곳에 있는 내 삶의 영역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그 태양의 상들을, 아세라 목상을, 바알의 제단을 다 끊어버리고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럴 때 우리 삶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신의 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